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자, 이제 오늘 29절부터 해서 이제 31절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창세기 1장, 이제 이게 좀 짧은 것 같아도 굉장히 성경의 시작이다 보니까 이제 첫 시작이 이제 거기서 나온 교리나 내용들이 이제 성경 이후에도 거의 동일한 맥락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많이 설명드리고 강조한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9절부터 31절, 이제 오늘 볼 말씀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왕권 명령을 주셨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인간들이 최초로 이제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언급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별로 이제 내용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내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정리하면서 지금 보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창조에 관한 이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진화론이 얼마나 잘못됐고 왜 창조론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함으로써 이제 1장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자, 오늘 먼저 29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를 내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이거죠. 여기서 특히나 여러분은 지면 위에라는 말 잘 보세요. 지면 위에 채소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30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주어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짐승들도 푸른 채소가 먹거리로 주어졌어요. 31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환을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온 지면 위에 씨 맺는 채소, 모든 채소, 씨를 내는 나무의 열매, 이제 그것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29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 식생활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최초의 인간에게 먹을 것이 주어졌을 때 고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육식은 안 한 거예요. 그걸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채소도 그냥 채소가 아니라 지면, 땅 위에 있는 채소고, 그 다음에 최초의 인간은 주로 나무의 과실수를 먹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는 거예요. 괄호 1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나 동물도 여기서 풀을 먹거나 육식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가 동물을 보면 초식동물, 육식동물 해가지고 초식동물이 이제 풀을 먹는 걸로 많이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최초의 동물들은 풀을 먹는다든지 육식을 한 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 아담과 이브도 타락하기 전에는 과일과 그 다음에 땅 위의 채소만을 먹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지면 위에 있는 채소, 아까 제가 특별히 유념하라 했죠. 땅 속에서 나온 채소가 아니에요. 지면 위에 있는 채소입니다. 아마도 그거를 뭐 양배추든 콩이든 완두콩 같은 그런 종류의 것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땅 위에서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야채와 그 다음에 과일을 최초로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왜 이게 너무나 명백한 진리냐면, 하나님께서요 최초의 인간을 지었을 때 그 최초의 인간이 과일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갓난아기가 이제 먹기 시작할 때 뭐부터 먼저 먹으려고 그러냐, 과일부터 먼저 먹으려는 경향이 강해요. 어린애들은 채소는 웬만하면 잘 안 먹으려고 하죠. 그렇죠? 오히려 뭐에 더 친숙해요? 과일에 더 친숙해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이거예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본디 최초의 인간에게는 바로 과일을 먹을 것으로 주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이가 처음부터 육식을 하진 않죠. 과일을 먹고 나서 나중에서야 육식을 하죠. 처음에 인간에게는 육식이 허용된 게 없어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여 낙원에서 추방당했을 때부터 땅 속에서 자라는 것들을 파내어 먹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는 지면 위에 있는 채소였다면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땅 속에서 나는 채소를 이제 먹는 걸로 이렇게 허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죠. 왜 고통 중에 소산을 먹어요? 이제는 아담이 직접 땀을 흘려서 땅을 일구어서 거기서 나는 그런 수확물로 먹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이제 땅 속에 있는 채소들을 먹기 시작한 거는 이제 타락한 이후부터 그랬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이브가 땅 속에 있는 걸 소산으로 먹었다 했을 때 땅 속에서 나오는 채소들은 뭐 감자라든지 그 다음에 당근이라든지 그리고 아마 양파 같은 그런 것들을 먹기 시작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뭐 정확히 어떤 거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지면 위의 채소하고 땅 속에 나는 채소는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식생활이 과일을 따먹는 것에서 시작했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이 제일 친숙한 게 뭐냐면 과일을 따먹는 거예요. 땅 속의 채소, 심지어 육식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타락하기 이전에는. 자, 그러면 언제부터 육식이 허용되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이후부터요. 이제 인간에게 육식이 허용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이후부터 이제 기후 변화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식생활도 사람들에게 육식이 허용된 거예요. 지금은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실만 먹으라 그랬는데 창세기 9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채소, 과일은 그냥 딱 멈춰있는 정적인 거는 그냥 따서 먹는 건데 이제는 살아서 움직이는 거를 네가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식이 허용된 거죠. 이때부터 이제 고기를 먹게 허용된 거예요. 다만 여기는 안 나왔지만 창세기 9장 4절에 비춰보면 핏째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기, 육식은 허용하되 피를 먹지 말라는 거죠. 피는 빼고 그냥 육식을 먹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이걸 통해서 타락 이전의 인간의 식생활, 타락 이후, 노아의 홍수 이후 이때부터 식습관이 다 바뀌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보세요. 두 번째.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 여기 보면요. 이 본문에서 이 먹을 것을 얘기할 때 이거를 이제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미트라 했거든요. 미트.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이 성경 변계자들이나 이 주석가들 개정가들은요. 이거를 뭐라고 이렇게 변계시키냐면 밀로 변계시킨 거예요. 밀이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식사거든요. 근데 이 밀이 아니에요. 여기 나온 먹을 것이라는 게 단순한 식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먹을 것 자체, 즉 음식을 통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먹을 것이 된다 했을 때는 그냥 식사용을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폭넓게 이렇게 과실이든 거기 씨 맺는 채소든 다 너희에게는 음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eat라는 말이 여기서 적합한 용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meal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식사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들은 음식으로는 여기 있는 거 다 먹는 게 허용이 된 거예요. 그렇죠. 레위기 2장 4절이나 역대기상 21장 23절에 보면 모든 종류의 음식을 다 여기서 통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녹색 채소든 물고기든 빵이나 어떤 구운 음식이든 다 성경에서는 그걸 미트로 얘기하죠. 밀, 식사로 뭐 점심 식사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이 참고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에게 라는 말이 나옵니다. 29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제 지면 위의 채소와 과일을 허락했고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에게는 푸른 채소를 주어 먹게 한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동물들 중에 육식 동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까지 봤을 때 동물들 역시
채식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즉 이 당시에 모든 동물들은 다 채식 동물들이었다 이거죠. 여러분 좀 상상이 잘 안 가죠? 사자하고 여기 있잖아요. 표범하고 다 뭐라는 거예요? 풀 뜯어먹는 동물이었다 이거예요. 원래 푸른 채소 먹는. 여러분 사자가 당근 먹는 모습 상상해봐요. 상상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계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타락하고 나니까 어때요? 동물들도 야수성이 생기게 된 거죠. 자연계가 아담의 그 불순종과 이렇게 죄로 인해서 타락하니까 이제 야수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육강식이 도래해서 이제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생겨난 거죠. 야생이 생겨난 거죠. 그러면 그 야생이 영원히 가냐?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되면 예전 바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의 환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자가 풀을 뜯게 된다 이거죠. 풀 뜯어먹는 사자 본 적 있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동물의 야수성이 사라지고 채식하는 식생활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11장 한번 보십시오. 천년왕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냐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천년왕국 말 그대로 어떤 오염도 없고 어떤 그런 위협도 없는 그런 안전한 세계예요. 11장 6절을 보세요. 11장 6절에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리가 양 보면 즉시 어때요? 잡아먹기도 지금 부족할 판에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그러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둘이 같이 누워서 이렇게 자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끈다 이거죠. 지금 어린아이가 사자 앞에 가서 이리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잡혀먹죠. 근데 천년왕국 때는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끈다라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 아담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 환경으로 바뀌니까 동물들도 인간의 말을 듣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7절 보세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어때요? 짚을 먹는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안 믿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뭐 표범이나 이런 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어떤 무슨 인간의 죄성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천년왕국 때 실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자연세계예요. 왜 이렇게 바뀌겠어요? 인간이 최초에 타락하기 이전의 환경이 바로 이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왜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거를 회복시키려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게 되면 아담이 실패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니까 타락 이전의 환경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거기 4절부터 11절 말씀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괄호 2번 보세요. 모든 동물들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저주 아래 놓여 있다. 그래서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 저주로부터 해방되어 동물들이 본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모든 창조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걸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대요. 그것도 고통 가운데 신음한대요. 채식동물 같은 경우야 이해가 되겠죠. 왜요? 매일매일 육식동물에게 잡아먹힐 위협 아래 있잖아요. 초식동물들은 항상 불안에 떨면서 도망갈 준비만 해야 돼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겠어요. 그럼 육식동물은 어떻게 될까요? 육식동물은 채식동물을 안 잡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와 자기 가족이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죽으려면 초식동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냉정하게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채식동물들이 만약 없다고 봐요. 그럼 육식동물은 어떻게 돼요? 그냥 멸종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고통스러운 거죠. 모든 창조물이 다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신음 가운데. 아담의 타락과 실패로 인해서 저주를 받다 보니까 그 저주 아래서 모두가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이 살기 좋아져요?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어요? 아니, 인간이 사자를 통솔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바로 주님의 재림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천년주의적 관점이에요. 여러분이 전천년주의를 믿는다 했을 때는 단순히 예수님이 천년하고 이전에 오십니다, 그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만이 이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괄호 3번,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자들은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땅과 피조물들의 회복에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인간의 진보 혹은 교회 확장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무천년, 후천년주의자들 그 교회들 가보면요, 그들은 이 자연세계의 동물들 관심 없어요. 오로지 뭐예요? 인간. 인간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진보해 가고 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네 교회 커지는 거. 교회가 확장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이런 것만 얘기하지, 이들은 말 그대로 환경의 그런 회복, 이런 것도 관심도 없어요, 사실. 자, 어째서 그들은 동물들을 간과한 채 왕국만 가져오려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 딸랑 혼자 있었어 봐요. 그게 하나님 복일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가 다스리는 모든 동물들, 그 다음에 또 그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과실들, 이런 완벽한 환경이 있었으니까 그게 복이죠. 만약에 동물들이 없었다 봐요. 인간 혼자 딸랑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동물들까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런 어떤 저주로부터 해방, 그 다음에 자연세계 회복을 믿으려면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창조를 전부 회복시키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2절에 주님이 오시면 땅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땅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그거를 리제너레이션, 바로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제너레이션, 이 중생이란 말이 딱 두 가지 용례로 써요. 중생이 첫 번째는 성도들의 영적인 탄생, 거듭남에 이렇게 쓰여요. 두 번째는 천년왕국 때 땅이 새롭게 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새 세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리제너레이션, 새 세대란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땅을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새 세대, 리제너레이션이란 말의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밑에 이제 31절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이로써 인간을 창조한 여섯째 날에 재창조가 끝이 나고 그 뒤에는 안식이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이거와 세대주의적인 관점과의 연관성을 제가 강의할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이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섯째 날에 이제 창조 사역이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이제 딱 거기서 발휘되는 게 멈추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는 거죠. 괄호 1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유독 인간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 아주 좋아하신 거예요. 다른 날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좋았다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다스리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주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뭐냐면 이 땅을 인간이 통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그랬어요. 동물과 다르다고요. 그랬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괄호 2번. 인간이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숫자 6은 인간의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한 사람이라 그래요. 한 사람. 마귀가 육한 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숫자가 뭐예요? 666이죠. 6이 3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인간들을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탄의 숫자가 왜 666이냐? 바로 그 사탄이 인간으로 육화했고 그 인간의 숫자 6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에 적그리스도의 숫자를 666이라 그러죠. 희한하게도 18절, 그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숫자 18은 뭐예요? 6 곱하기 3이죠. 6을 3번 더한 거죠. 6이 3개 있는 게 적그리스도 숫자 아니에요. 에스라 2장 13절에 거기 보면 이제 반역의 이름을 가진 그 아도니람이 나오죠. 그 인물이.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한 이름이 뜻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반역이다 이거죠. 그 반역에 대한 부분도 13절에 나오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손이 이제 몇 명인지가 나와요. 잠깐만요. 에스라 2장 13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기 나오죠. 아도니캄 자손이 666명이라고 합니다. 아도니캄이란 말 자체가 반역에 준한 말이거든요. 그 아도니캄이란 말이 반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죠. 그의 자손이 몇 명이래요? 또 666명이래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죠. 이 인물이. 예. 그래서 6째 날에 인간이 창조됐기 때문에 성경에서 6은 인간의 숫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은 이로써 우리가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지드린 대로 여러분 교환을 보십시오. 이제 교환을 보시면 창세기 1장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피조물들의 기원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라는 걸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확고하게 가진 상태에서 소위 세상에서 이렇게 거짓말로 지금 떠벌려지고 있는 진화론의 허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밑에 1번 보십시오. 사탄이 만들어낸 치명적 거짓말 진화론. 그래서 자, 첫 번째 진화론을 창시한 찰스 다윈. 이 찰스 다윈이요 인류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 자예요. 이 자가.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찰스 다윈은요 신학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때요? 진화론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삐뚤어지고 잘못되게 공부하면요 미쳐버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공부하려면 제대로 공부해야죠. 그렇죠? 자, 찰스 다윈이 어떻게 말해서 사람을 속였냐면 거기 보세요. 모든 생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특별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캄브리아기 최초의 지층이 퇴적하기 훨씬 이전에 살고 있었던 몇 종의 생물들의 직계 자손이었다 이거죠.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진화론자들은 그 지구의 역사를 갖다 무슨 캄브리아, 성캄브리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 캄브리아기 당시에 지층에 퇴적돼 있던 그 몇몇 생물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 화석을 보고 이 생물의 후손이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면 적어도 내게는 모든 생물의 모습이 훨씬 더 고귀하게 비친다 이거였어요. 정말이세요? 여러분 정체 모를 그 생물에서 진화돼서 여러분이 된 건데 그런 여러분이 고귀해요? 바로 2번 보세요. 아니 밑에 2번 보세요. 그런데 그의 눈에 비친 그 고귀한 모습. 자, 인간의 모습을 실상을 보면 죄로 인해 망가진 모습에 불과하죠.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 모습과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을 비교해봐요. 우리가 고귀해요? 여러분 지금 고귀하세요? 여러분의 몸이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현재 모습은 최초의 가장 고귀하고 보기 좋은 모습에서 죄로 인해 심각하게 망가진 모습이지 가장 망가진 상태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보세요. 여러분 몸이 옛날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옛날보다 지금 훨씬 더 좋아졌어요? 인간의 몸은 갈수록 퇴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뭘 무슨 고귀한 모습으로 진화된다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보세요. 진화론의 이론대로라면 인간은 점점 진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인간은 점점 퇴화하고 있다. 다윈의 말대로 인간이 고귀한 모습으로 진보하는 게 아니라 노쇠해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거죠. 소위 그 뭐 부잣집 사모님들 뭐 아주 화장하고 막 옷 잘 입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에 가서 딱 옷 벗고 화장 풀면 어떻게 돼요? 전혀 딴 사람으로 바뀌죠. 그 고귀한 뭐 이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세월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건강했던 사람이 어때요? 나이 들면 이제 허리가 굽어지고 다리가 떨리고 인간이 진화하고 있나요? 종구에 어때요? 병석이 눕지요 나중에는.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인간은. 만약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의 불길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구분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옥에 간 죄인들을 벌레처럼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왜 벌레로 비유했냐면 바로 구원받지 않은 혼은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형상을 잃어버려서 어때요? 벌레처럼 바뀌는 거예요. 붉은 구더기. 여러분, 붉은 구더기가 뭐냐? 바로 붉은 용인 마귀의 조만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모두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다시 기어올 거라고요. 이게 진화예요? 자, 네 번째 보세요. 심지어 다윈 자신도, 자, 이 자가 얼마나 위선자였냐면요. 찰스 다윈 종의 기원 그 책에 178페이지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서술했어요. 사실 나의 이론에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것이 인류의 도덕성을 파괴할 수 있음을 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떠들어낸 거는 증거도 없고 내가 이 떠든 말이 인류의 도덕성을 파괴했다. 자기가 시인했어요, 결국. 결국 그는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끈 거짓말쟁이로서 사탄의 종이었던 거죠. 그는 인생 말년에요. 여러분, 다윈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말년에? 만성적인 행동 불능을 보였고요. 그리고 떨칠 수 없는 우울증에 시달렸고요. 그리고 죽은 데는 지옥으로 간 거예요. 아니, 진화론을 외친 사람이 왜 우울증에 걸리고 만성불능에 걸려요? 그런데 그런 진화론을 지금 세상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진화론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그걸로 배우고 지금 성장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런 말하면 바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세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그 세상을 누가 관장하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2번 보십시오. 증거를 조작하는 진화론자들. 자, 진화론이 얼마나 허황된 건지 알았잖아요. 근데 진화론자들이 허술하면 안 속을 거 아니에요. 이 진화론자들이 그럴싸하게 거짓말할 때 증거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용하는 게 뭐냐? 화석이에요, 화석. 밑에 보세요. 첫 번째. 세상에는 거짓말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진화론자들이다. 진화가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요, 성경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화의 증거를 조작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일단 진화론자들은 진화의 증거로 화석을 제시해요. 여러분, 그 진화론 학자들이요, 다 화석을 많이 온 거라 다니거든요. 그 화석으로 그 이론을 갖다가 자기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식물의 화석 중에서요, 진화론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화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은행나무예요.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진화론자들은 은행나무가 지금으로부터 약 6,500만 년 전 중생대에 출현했다고 주장을 해요. 근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근데 보세요. 그런데도 그 오랜 세월을 거쳐서 오가면서 다른 종으로 진화하거나 멸종하지 않은 채 오늘날까지 그 모습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한 나머지 학계에서는 이 나무를 식물학에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6,500만 년 된 은행나무가 한 번도 안 변하고 그대로 왔대요, 자기들이. 그럼 진화론 자체가 안 맞잖아요. 진화론은 항상 뭐냐면 어떤 거에서 중간 변종, 변화를 해서 거기서 진화가 돼서 마침내 개체가 나와야 되거든요. 인간도 유인원, 원숭이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인간으로 나왔다가 진화론이거든요. 근데 은행나무가 6,500만 전에 있었는데 은행나무는 하나도 안 변하고 지금까지 왔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진화론자들이 그래서 은행나무를 뭐라고 하냐? 살아있는 화석이다, 이렇게 별칭 붙이는.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나 은행나무만 다른 종으로 진화하지 않거나 멸종하지 않은 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은행나무만 그대로 있었을까요? 플라타너스, 사사프러스, 풍나무 등 모든 식물이 과거나 지금이나 모두 그 모습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멸종된 식물도 있겠지만 다른 종으로 진화한 식물은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처음부터 그대로 있어 왔다고요.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답일까요? 괄호 3번이요. 이것이 바로 모든 식물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땅 위의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제가 항상 이 용어를 잘 기억하라겠죠. 뭐라 했어요?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거죠. 창세기 1장 11절에. 블루베리 심었는데 복숭아 나오면 안 되잖아요. 블루베리 심었으면 블루베리가 나와야죠.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나게 했기 때문에 종류대로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자연생에 놔두면 그 나무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 자들은 그걸 인정해버리면 이제 자기들은 끝장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데 세상은 어때요? 확실하게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그런 조작된 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이요,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 아셔야 돼요. 밑에 세 번째 보세요. 자, 화석을 들이밀고요. 또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도 진화론자들은 땅속에서 발견된 몇 안 되는 뼈 조각들을 짜집기해서 소설을 아주 써내려가요. 네. 이 뼈 조각 보고 야, 이게 인간, 옛날 유인원 누구였다 이거죠. 요게 인간으로 됐다. 근데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주장하면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미술가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미술가들이 어때요? 그림을 그리고 막 조각을 만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상상력을 더 이렇게 강화시켜 주는 거죠. 진짜로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거죠. 괄호 1번. 진화론자들은 원숭이 인간을 창안해낸 거예요. 원인이라고 하죠. 원인. 원숭이 인간. 그래서 원숭이, 유인원과 인간 사이를 잇는 중간 단계 뼈들을 찾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간절하여 동물이나 인간의 뼈들로 확실하게 판정된 뼈들이 그들의 눈앞에서는 원인의 뼈들로 둔갑하고 만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를 하려면 중간 단계를 거쳐서 변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간 단계의 모습이 어떤가를 진화론이 맞다면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뼈 조각을 갖고 와가지고 아, 이게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 모습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인간의 뼈가 확실하게 뭐예요? 그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원숭이에서 인간 넘어가기 직전에 바로 이런 뼈다. 그게 진화론이에요. 괄호 2번 보십시오. 말하자면 진화론자들의 맹목적인 미신과 미술가들의 상상력이 만나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는 원숭이 인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자, 이따 제가 이 참고자료를 같이 볼 거예요. 우리 솔로몬 학교 성경학교에서 만든 그 교재를 제가 발췌했는데 너무 이 진화론의 그런 잘못된 정보를 잘 내용을 정리했어요. 자, 일단 교환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맨 위에 네 번째. 결국 양심적으로 진화론을 연구하다 보면 그것이 허구임을 알게 돼요. 제가 아까 성경 공부할 때도 성령님은 뭐라 했어요?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했잖아요.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진화론 자체를 말 같지 않다고 그냥 내칠 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진화론 같은 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1981년 시카고의 자연사 박물관에서 열린 한 진화론 회의에서요, 영국의 저명한 고생물학자 콜린 패터슨이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어요. 잘 보세요. 나는 20년 이상 진화론을 연구했으나 무엇 하나 제대로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게 되었다. 20여 년을 허비한 셈이다. 수주 동안 여러 학자에게 진화론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으며 진화의 증거를 하나라도 대보라고 요청했으나 그들 모두 침묵뿐이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역시 조금이라도 진화론에 대해서 생각 또는 공감해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지식이 아닌 신앙으로서 공감했을 것이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진화론을 신봉하는 건요, 이 진화론을 과학으로 믿는 게 아니라 뭐로 믿는다는 거예요? 종교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 진화론이 허황되고 말 같지 않은 건데 그걸 믿는 것은 정말로 지식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 종파에 빠진 사람들이 상식이 있어서 이단 종파 가는 거예요? 종교심으로 미혹되니까 가는 거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바로 뭐라는 거예요? 종교심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요, 진화론은 결코 과학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종교예요, 종교.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세상은 진화론을 과학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수능 시험 볼 때 인간의 조상, 오스트랄론이 뭐니 뭐 원숭이라고 찍어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만약 거기다 아담이라 찍으면 어떻게 돼요?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니까 세상은 어때요? 손해를 보는 거죠, 그게. 자, 이 사람이 얘기해요. 나도 예외는 아니다.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그와 정반대인 것 같다. 이거죠. 20년간 진화론만 연구했던 저명한 고생물학자가 그것이 헛되다는 걸 밝혀주잖아요. 아니, 더 이상 뭐가 필요하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조상이 원숭이에요? 끼끼끼 원숭이에요 그냥? 자, 진화론은 허구예요. 그래서 3번 보세요. 생명의 기원. 자,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그 4페이지 보세요. 이제 4페이지에 이제 이게 이제 솔로몬 학교에서 이제 있던 교환의 내용을 발췌한 거예요. 자, 이제 4페이지 보면 거기 이제 원숭이는 인간의 조상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거짓말이 있는데 그것은 진화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있다는 것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화론자들은 증거를 조작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때요? 진화론은 분명히 사실이라는 걸 입증할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1859년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간된 이래로 인류의 기원에 관해서 여러 차례 의견을 수정해 왔어요. 아니, 진화론이 사실이면 그게 일관성 있게 계속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수정을 하냐고요, 자꾸. 그때마다 충분한 사실들에 입각하여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말했다가 바뀐 걸 말해놓고 이게 또 증거가 있습니다. 또 바뀐 걸 말해놓고 이게 또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그 증거들을 보면요, 뼈 조각들의 상상력을 입혀서 만든 가상 모델들에 불과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뼈 조각이랑 화석은요, 보통 인간들이 잘 육안으로 감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속이기 쉬운 거예요. 누가 와서 야, 이게 바로 원숭이, 인간 원숭이 중간이다. 그걸 모르잖아, 인간은요, 화석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이들은 이 상상도를 가능한 원시적인 모습에 가깝도록 그리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니 호모 하빌리스니 호모 에렉투스니 사피엔스니 이렇게 기억하기도 힘든 이름들과 이들이 활동했던 추정 연대를 뻔뻔스럽게 제시한다고요. 아니, 아담 얼마나 외우기 쉬워요. 근데 얘네들 이름은 무슨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호모 에렉투스니. 왜 그럴까요? 그래야 속이기 쉽거든요. 그래서 모두 거짓말쟁이다. 밑에 보세요, 그림. 여기 자바인 두개골의 허구라고 해서 그림이 나왔잖아요. 1891년에 웨젠 디부아는요,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요, 진화의 증거를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정말 비참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자, 이곳에서 발견한 뼈들을 기초로 그럴듯한 자바인 한 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뼈 조각이 바로 자바인입니다, 이거죠, 원인. 그런데 당시 발견된 뼈들은요, 몸 전체를 구성하는 뼈들 대부분이 아니었고 두개골 일부, 허벅지 뼈, 어금니 하나, 이상 3개뿐이었어요. 아니, 뼈들을 발견했다면 온몸 자체 뼈를 발견해야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두개골 하나, 이빨 하나 가져와 놓고 야, 이게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발견된 장소, 이 두개골과 허벅지, 어금니 뼈도요, 한 장소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 15m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발견된 거예요, 전부 다. 아니, 그러면 이 인간은 죽다가 몸 전체가 다 파탄 나서 다 찢겨졌나요? 그리고 발견된 시기도요, 그 간격이 1년 이상이래요. 뭐 그런 경우가 다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이 뼈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게 한 개체의 거고 100만 년 이상 됐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나중에 죽기 전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이게 해온 뼈들이 긴팔 원숭이 거라고 발표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그 긴팔 원숭이 거를 갖다 어때요? 인간 거로 둔갑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컷 거짓말을 먹다가 죽기 전에 뭐예요? 사실 제가 죽은 건 긴팔 원숭이 겁니다. 아유, 웃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보세요. 1912년 영국의 필드다운 부근의 자갈 채굴장에서 찰스 도손이 턱뼈 부스러기 몇 개와 몇 조각의 두개골을 발견했다. 그래서 당시 과학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필드다운인이었대요. 이게 40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것을 인간 진화의 결정적 증거물로 떠받들었어요. 그런데 1953년에요.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사기극임이 드러났어요. 즉 사람의 두개골과 침팬지의 이빨 및 턱뼈를 가져다가 화학약품을 처리해서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줄로 잘 다듬어서 두개골과 턱뼈가 서로 잘 들어맞는 것처럼 조각한 뒤에 자갈 채굴장에 묻어뒀던 거래요. 그걸 갖고 와서 뭐예요? 아, 이게 필드다운이다 이런 거예요. 인간의 두개골과 침팬지 이빨을 갖고 와가지고 아, 이게 인간 뭐 유인원이었다 이거죠.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 핫 교수였던 이 오스본 박사는요, 이빨 하나를 근거로 네브레스카인을 또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이빨 하나로 어떻게 그 인간이 누군지를 정확히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이빨 뽑은 다음에 저 거리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 이빨이 누구 이빨이게요? 그럼 알아요?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학문이라 그러면서요.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어요. 자, 이 네브라스킨이라고 오스본 박사가 이빨 하나를 갖고 네브라스킨이라고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근데 6년 뒤 1928년에 이 이빨은 원숭이 인간도 아닌 돼지 이빨임이 판명됐어요. 돼지 이빨로 이제 인간 이빨이었다 쓰는 거죠. 아, 참 사기 잘 치죠. 그렇죠? 네 번째 보세요. 1924년 남아프리카에서 레이몬드 다트 박사에 의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화석이 발견되는데 발견 당시만 해도 인류학자들은 인간으로 진화되는 과정에 있는 생물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댔었어요. 근데 결국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화석이라고 했던 것이 결국에는 뭐로 드러났냐? 원숭이였음이 드러난 거예요. 실제로 오스트랄로란 말은요, 남쪽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피테쿠스는 원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란 말 자체가 남쪽 원숭이란 말이에요. 원래 뜻이. 그 다음에 밑에 다섯 번째 1927년 데이비슨 블랙은요, 중국의 북경 근처에서 이빨 하나와 두개골을 발견함으로 이락 스타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북경원인이라고 만든 거죠. 근데 결국 나중에 가서 이 북경원인의 유골이 큰 원숭이의 것이라고 실토했어요. 밑에 6번 보세요. 현대인의 조상이라 알려진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의 뼈도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원숭이 인간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의 뼈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들이 갖고 온 뼈는 무슨 유인원 뼈가 아니에요. 정상적 인간의 뼈를 갖고 와서 속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이 아주 까무라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자, 다시 여러분 3페이지 넘어오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당연한 진리지만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보고 마칠게요. 자, 3번 생명의 기원 보십시오. 첫 번째, 생명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생명은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기가 우연히 갑자기 갓난 아기가 나오나요? 갓난 아기가 남녀의 사랑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괄호 1번 보세요. 생물이 무기물로부터 자연적으로 우연히 발생했다. 이게 자연 발생설이거든요. 이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에요. 밑에 괄호 3번을 보세요. 모든 생명을 낳은 원천은 바로 누구라는 거죠?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편 36편 9절에 이는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으며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볼 것임이니이다 이거죠. 생명의 원천은 누구랑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괄호 4번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생성하시고 없는 것들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괄호 5번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불태워 버리실 수 있다 이거죠. 또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바로 두 번째 보세요. 생명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속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요, 이걸 뭐 대단한 지식이 있어야 믿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대로 믿으면 그만이에요. 간단하다고요. 오히려 이런 진화론 같은 거 파고들면 더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게 얼마나 명료해요 이게. 그럼 하나님이 왜 창조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인간 만든 거예요? 야 나랑 쎄쎄쎄 하자 그러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만드신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계를 왜 만들어요? 시간 보려고 만드는 거지 누가 심심해서 만들어요? 신발을 왜 만들어요? 신고 가려고 만드는 거지 신발을 그냥 신발로 축구하려고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뭐든지 어떤 물건이든 어떤 피조물이든 다 목적하에서 만들어진 거란 얘기죠. 진화론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만들었다. 그냥 원숭이에서 인간이 우연히 된 거예요. 아니 왜 하필 원숭이에서 인간이 돼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없어요 답이. 자, 하나님께서 식물, 동물, 산과 바다, 땅과 하늘, 광하나 우주, 수많은 별들 분명히 원인이 있어서 만드신 거죠. 히브리서 3장 4절에 어떤 집이든 누군가가 지었으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그 밑에 2번 보면 1687년 만유인력의 원리를 처음으로 세상에 널리 알린 것으로 유명한 프린키피아에서 뉴턴은 훌륭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천체는 태양, 행성, 해성 등으로 매우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성을 갖춘 강력한 통치자의 의도와 통일적 제어가 있기에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훌륭한 과학자죠. 여러분 행성이 우연히 생겨요? 지성을 가진 분이 뭔가 설계를 했으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 완전하신 분이다 이거죠. 아멘이죠. 그렇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셨을 때 세상은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거죠. 이것만 알고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창세기 1장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믿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빠개지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믿으려 해봐요. 뭐가 어려워요. 자, 어떤 것이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어떤 것이 생겼다. 그럼 반드시 지능을 가진 설계자가 목적으로 갖고 만들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마이크 만든 목적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통치하라 이거죠. 생명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자, 결론적으로 창세기 1장은 인류와 우주의 기원에 관한 절대적 진리를 제시해준다. 여기에 그 어떤 반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어요. 제기하지도 말아야 돼요. 오직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이것을 정확히 제시해주는 이 성경이야말로 진리의 말씀임을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창세기 2장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